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를 물리라 하면 여러분 쉽게 수긍이 갑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하나님, 이 기회가 천금 같은 그런 기회를 얻은 건데 이 일을 물리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방 딱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뜻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든 또 사람의 보기에 그것이 완벽한 것이든 절호의 기회, 인생에 두 번 없을, 한 번도 없을 그런 기회인데 이걸 하나님 물리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각을 떠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참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렇죠. 우리 생리학, 우리 과학에 의하면 여자들은 그 생리,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이제 여자의 구실을 못하도록 다 끝나게 만든 후에도 너에게 자식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부인인 사라에게 좀 상의를 할까? 근데 성경은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씩은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남성보다 좀 더한 건 사실이죠. 만약에 이 사라와 이삭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상의를 했다면 아브라함 그날부터 쫓겨났을 거예요. 그렇죠? 대판 싸우고 쫓겨나죠.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사라가 그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서 상의를 안 한 거야. 사라도 모르게 데리고 간 거예요. 종 하나 데리고 장작더미 이삭에게 지우고 사흘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간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기회가 많이 있죠. 그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네 생각엔 맞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이건 아니니까 물려. 이거 없던 일로 하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어떻겠어요? 아이고 믿음의 신앙이고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나는 이게 인생에 참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이거 붙잡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도 버릴 기세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 마지막 때 옥석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예, 주님 오셔서 여러분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만 마지막 때 옥석을 가리는 게 옥석. 키질르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옥석을 분명히 가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쓰여진 이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1절과 24절에 똑같이 쓰여져 있는데 병행구절이에요. 역사서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여진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처음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지만 어느 정점에 딱 도달했을 때 넘지 못할 그런 장벽이 딱 여러분 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가 단연코 말씀드릴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어디까지 했느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멘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멘. 아멘 했어요.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 자식이 안 할 거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그 자기 계보 족보가 아니라고 내쫓으라고 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에 대한 애착.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행한 거야. 참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갖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한 거 받은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믿음 있다 하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조금 잘못 본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느냐. 어느 날 갑자기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으셔서 하늘의 물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들을 봐라.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아이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 미쳐봤자 본전이지 뭐 내가 예스 해도 그만이고 노 해도 그만인데 이왕이면 뭐 내가 아이고 그냥 예 맞아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도 얘기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놀랍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남북이 갈렸어요. 우리나라 마냥 3파선에 유해가지고 남북한이 뚝 그냥 끊겨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10지파가 그 북쪽에 북왕국을 세운 거예요. 조그만한 나라가 둘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북쪽에 여로보암의 손을 좀 봐줘야 되겠어. 그쪽 땅도 훨씬 많고 그쪽에는 뭐요? 그 북쪽 땅에 뭐가 있어요? 그쪽엔 수자원의 근본지가 있는 거예요.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에서 그 내린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지를 쫙 줬고 그쪽이 얼마나 피육하고 좋은 땅인지 몰라.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한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만 군대를 모은 거예요. 18만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 때문에. 그렇죠? 10,000명만 해도 많다 그랬는데 18만 대군이 한번 움직이려 봐요. 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땅을 빼앗으러 전쟁을 일으켜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지금 싸울 일이 아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라. (18만) 명이나 그렇게 동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라고 하시면 돼요. 그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칼을 뽑으면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치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르호보암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북쪽이니까 올라가야 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앞으로 갈 거지만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북쪽이잖아요. 그 북쪽으로 가지 말라. 멈추라는 얘기지. 그리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나의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에게서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로보암이 군대를 돌려서 다시 그 군대를 모았던 군대들을 다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원치 않으셨어요. 더더군다나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가 좀 나뉘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속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싸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는 항상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그 전쟁통에 400만, 500만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450만에서 500만이 죽었대요. 그게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 요즘 현실로 돌아봅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인간 욕심에 의한 전쟁입니다. 이 요즘 뉴스를 보면요, 러시아가 또 요즘 우크라이나한테 빼앗았던 땅도 막 빼앗기고 요즘 막 또 그 전쟁이 다시 아주 그냥 이상하게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 아닌 얘기죠. 이웃 간의 싸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너는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여겨라고 했는데 이웃과 전쟁을 벌인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끝까지 여러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웃이 믿게 보이고 전쟁을 걸어왔고 시비 걸어왔다고 해가지고 막 싸우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세계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뉴타주에서 뉴타주에 가면 그 인디언들이 예전에 인디언들이 살던 마을이야. 그것은 바위고 뭐고 얼마나 그냥 자연적으로 멋있는 그런 광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는 곳곳마다 보물이야. 거기 몰몬교도들이 거기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몰몬교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단죄를 했잖아요. 거기 가면 몰몬 교도들만 거의 다 몰몬 교도들만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뉴타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해요. 왜? 거기 가면은요 몰몬 교도가 되면 여자를 능력껏 가질 수 있대.
남자가 한 아내 한 여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갖는다면 좀 그렇죠. 같은 부부가 아니라 여러 명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이민, 그곳에 그 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뉴타주가 얼마나 큰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서부 영화 인디안들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울창하고 막 바위도 멋있고 그런 틈에서 뭐 인디안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뉴타주에 가면은 그런 바위들,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어떻게 다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적 안목을 갖는 건 뭐냐? 세속되지 않는 거야. 세속되지 않는 거.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세속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요즘 세속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편리성, 그렇죠? 또 세속의 문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언제로 마지막 때로 여기냐면 가증한 것들이, 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멈춰랍니다. 멈춰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밤낮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기웃기웃 넘어가려고 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해가 넘어가지 않냐. 제가 이런 어떤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다려줄 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멈추라 할 때 멈출 줄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칼을 거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은 멈추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인생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쉬어라. 잠깐 쉬었다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디어서 못 들을 뿐이지. 멈춰야 될 부분에 멈추지 못하면 뭐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한 목사가 차를 딱 끌고 가면서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빨간불에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빨간불에 확 지나갔어. 이게 뭐야? 잘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이 사람 바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빨간 불에 멈춰야 된다라는 것은 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공통적인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통 분모입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빨간 불에 확 지나가. 이거는 뭐야? 믿음은커녕 질서를 깨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멈출 때 멈춰서 쉬어가는 그런 인생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나머지 10지파도 어쩌고 이스라엘 민족인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고 10지파는 뭐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하니까 10지파 중에 레인으로 따라갔던 레인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을 다 여로보암이 해임을 시켰어요. 당신들이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믿겠으니까 여기에 제사할 거니까 당신들 오늘부터 해고야. 그 레인들을 전부 다 그 제사장 직분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남유다로 넘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고 6.25 전쟁 전후를 비롯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님들, 신앙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온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북한이 공산화가 되기 이전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얻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솔직히 남한보다 북한이 예수 믿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교회도 훨씬 더 많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도 다 북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공산 국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인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목회를 한 이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의 다 북한 출신들이에요. 유명한 그 부흥사, 또 유명한 교회들 다 북한에서 넘은 그러한 거의 다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양에 교회를 그렇게 봉쇄를 하고 없애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고 아바이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바이 김일성 수령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아요. 조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예, 결국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독교 국가로다가 우뚝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아. 이제 주던 배급도 못 줘가지고 알아서 살으려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력경생을 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고 중국 가서 물건 받아다 팔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 벌어놓은 돈 다 수면으로 올려드리게 해갖고 다 걷어들이고 하네.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약어가지고
북한 돈 안 문대요. 장사해가지고 북한 돈 모는 게 아니라 달러를 못하면 달러. 지금 상황이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행가가, 우리는 유행가 잘 모르잖아. 여러분 유행가 잘 알아요? 요즘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유행가 알아요? 우리 몰라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그 유행가를. 그만큼 남한의 문명이 막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 북한도 무너질 때가 멀지 않았다.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탄압한 이 북한, 이 나라는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11장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사신 하나님 교회를 택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택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돼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높은 성벽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군림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관계 가지고 있어요? 원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이 시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